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AD 57년 말에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베베라는 사람에게 로마 교회로 전달하게 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문화는 로마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교회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이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분부터 밝히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훈련받은 12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부터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어떤 그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욕문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며,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먼저 밝힘으로 인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편지가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 로마서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자신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로마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니
참으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나 사명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쾌락과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즐거움과 평안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울증도 오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허무주의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살아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사명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의 복음 증거에만 열심을 냈고 본문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가 한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쓰는 편지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편지를 보내도 그것을 받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확실히 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자신 스스로나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로 편지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처럼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내 한 몸 또 내 식구 평안하게 먹고 살다 가려는 그런 삶을 살면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면 그만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무주의, 우울증 아니면 쾌락을 찾아서 부정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인생 뭐 있어 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 헤매다가 눈을 감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요. 내가 실업자라고요. 실업자면 할 일 없으니까 남을 도우세요. 남을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헛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과 모든 사람과의 만남의 시작 그리고 모든 사명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권위의식은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마음에서 그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당당함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눅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마음속에 당당함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권위도 생기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땅을 모두 창조하셨으니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부자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되니 얼마나 당당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당당함,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많이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왕들이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핍박 속에 있는 그 로마 교인들과 바울이 만나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자신도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용기를 내가 얻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믿음은 쓸 것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핍박이라는 태풍이 불면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도 맺고 믿음의 뿌리도 깊고 넓게 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교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도이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기에 외롭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기도 합니다. 위로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전도여행도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다니는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전해주는 사람, 베베라는 사람도 그의 동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전해질 수 있었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전원주택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직장과 사업지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다가 은퇴하고 나면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아가고자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거기서 살았지만 그러나 시골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사는 것도 한두 달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뜨면 할 일 없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시골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원주택이 다 헐값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어쨌든 사람은 사람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삶의 기쁨과 인생의 맛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후에 교제의 시간이 중요하고 구역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명성을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어찌하든지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 되실 만큼 진실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신앙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와 교제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주기도 하면서 힘을 얻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도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점점 박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제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의미와 역사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지위가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돈보따리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 권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피공로와 대속하심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눈물과 한숨에서 해방되어서 감사와 기쁨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병마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리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본문 1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불치병에 걸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성공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창조행위, 그 창조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이 되고 승리의 축복도 내 것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계절이 시간 맞춰 변하고 밤낮이 시간 맞춰 교차합니다. 인간의 몸을 해부해본 의사들은 인간의 이와 같은 몸으로는 이 몸이 이렇게 정교함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만큼 인간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자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시에 대비해서 하신 특별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아니어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서 어두워져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보다는 창조물인 바위나 나무나 사람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계시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20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서 그 마음에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는 자요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동성애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버리고 온갖 범죄로 날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만능의 시대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죽음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입학하는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이 우리를 데려갈 때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원한 승리를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